사람은 복음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결되게 삽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결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옆선 인사합시다. 성결되게 삽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따라갑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종교마다 그 종교의 핵심이 되는 심벌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의 마크 만자로 된 심벌을 그들은 지니고 다닙니다. 이 불교는 만자 형태를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이 만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보통 시작도 끝도 없음을 상징한 것이며 온갖 좋고 덕스러운 것이 결집된 것을 말할 때 이 만자를 씁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원불교의 상징은 동그라미예요. 이 상징은 일원상이라고 불리는데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 원을 그리고 그 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심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초송달처럼 된 저 마크를 상징으로 갖고 있어요. 무하메드가 계시를 받을 때에 초송달과 샛별이 뜰 때에 무하메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서 저 심벌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심벌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형틀 교수대를 우리 기독교의 심벌로 우리는 믿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심벌인 십자가는 종족, 언어, 종교, 문화가 달라도 세상 어디서든지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심지어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십자가의 깃발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아끼며 돌봐주는 인류애가 꼽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야만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자나 흉악한 강도 살인범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가장 소름 끼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처형을 가장 처참한 처형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을 저주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두 살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처형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거기는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러한 처형틀인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과 놀라운 능력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바울은 전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씀은 헬라어에 보니까 로고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말하면서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아니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고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지혜를 구하는 히라빈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는 자, 그런 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 출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18절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내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랬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비극적인 일입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투덜댔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재수 하나도 없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해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미 그물은 씻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쉬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선생님 나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젠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련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첫 번째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나는 죄인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죄인 줄 몰라요.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268장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존재 가치는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오늘 성가대 찬양했는데 내가 지을 죄를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용서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찬송가 252절의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고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의 피밖에 내 죄를 용서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의 죄가 부분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 밑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치료의 능력을 얻는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돈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심히 지쳐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이 혈류증에서 치료받아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해방받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질병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 다시,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옛사람이 변하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1994년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살인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인육을 구워 먹었던 무슨 파?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고기를 떼어서 구워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들이 잡혀서도 그들은 반성 하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압구정동의 야타족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 생활하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킨 줄 압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죄수 번호 1471번 김현양, 지존파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변화받고 교도소에서 30명 이상 전도를 하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넣어준 영치금은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형이 집행되는 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형장에 벗어놓은 그의 신운동화 속에는 성경 두 구절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기록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적어서 신고 다니는 신발 속에 넣어서 그걸 남기고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수번호 3888번인 기완군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서를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부르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 명의로 된 나의 작은 집은 교회를 설립하는 데 드리고요, 나의 시신은 의과대학의 실험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그도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고귀한 철학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22일 날 서울구치소 남자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한 번 가면 3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 줄 압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매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주여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만은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